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재물이 있어야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달란트지만 나의 몸도 달란트요, 나의 환경도 달란트요, 나의 시간도 달란트요, 받은 은혜도 달란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평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이라면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애초부터 우리의 셈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귀한 달란트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별로 없고 그렇다고 재능이 있지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 앞날은 깜깜한데 나한테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체도 달란트입니다. 가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름 뿌린 다윗의 후손이었으며 몸도 바짝 말라서 보잘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아들의 가치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가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집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몸도 시간도 환경도 비록 적은 지식과 재물과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기에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더더욱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닐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에 주신 달란트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고 주님 오시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펴주십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기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고 다윗의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거나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유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러므로 이 당당함과 떳떳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함 없이 준비합시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나라를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며
열심히 준비합시다. 셋째, 딴 것 가지고 준비하지 말고 주신 것만 가지고 그리고 시킨 것만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평생 전도하는 분도 있고 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예배당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봉사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은 정말이지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만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떻게 섬길지 잘 모르겠고 또 마음이 복잡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에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나가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준비할지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장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과 충성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더 유심히 보시고 또 그렇게 좋은 심성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무엇을 좀 하거나 특별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시거나 인도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스스로를 보시다.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순전함과 착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것은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은 너무 메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다면 삶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에 크고 작음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착함으로, 충성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붙잡아 주세요. 나의 자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른 곳에 투자하게 하시고 투자하되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투자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착함으로 충성됨으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더더욱 깨끗하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